자, 시작할게요.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한 거는 우리 아론이도 영상을 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저희 교회는 오늘도 사실 방역을 했고 지난주도 방역을 했지만 계속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지난주 낮 예배 때는 우리 입구에서 손 소독 다 실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고요. 마스크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된 마스크로 이렇게 꼭 착용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현재 이 상황 그대로 한 몇 주간 더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개학하는 그 시기쯤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별 모임들도 시작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다고 마음 놓고 있지 마시고 항상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실패합시다 인데요. 우리 성경 본문 한번 같이 읽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성경이 있는 친구들 모두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저와 여러분 같이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설교의 주인공 혹시 기억하시나요? 2주 동안 전사님이 진행했던 설교,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야곱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2주 전에는 완전했던 야곱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을 전했고요. 지난주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과 우리가 받고자 했던 그 축복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아들,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요셉과 그의 삶에서 실패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실패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5가지. 고독, 죽음, 거절,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 요 5가지를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입니다. 그만큼 실패는 현대인에게는 마치 에볼라 또는 우리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거리끼는 것, 터부시 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신종 단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카코라피오포비아? 단어도 어렵습니다. 카코라피오포비아라는 신종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학적인 용어로
실패 공포증 이라는 말은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질병으로 인정하는 질병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신질환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실패에 대한 표현들도 점점 요즘 들어서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실패를 죽음의 키스, kiss of death 뭐 그런 말도 있고, 현대 흑사병, modern plagu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 말로 표현하죠. 한국말로는 완전히 바닥을 쳤다. 요즘 우리 젊은 시대 말로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쫄딱 망했다, 폭망했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이렇듯 실패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도 실패를 원하진 않지만 성공은 원하는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의 3분의 1 이상이 다 성공에 관한 긍정적인 사고, 성공을 위한 지침서, 자기계발서와 같은 그런 성공을 위한 관련 책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성공하거나 대박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품곤 합니다. 그들의 성공 신화를 동경하면서 나는 언제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꿈을 꾸곤 하죠. 그러나 정작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실패담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값싼 동정을 하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인물의 성공보다는 실패에 관해서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올해부터 계속 인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의 요셉에까지 몇 명 다루지 않았지만 요 인물들 말고 나중에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실패와 실수의 모습들이 성경은 더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예수님과 선지자들 그리고 몇 사람 외에는 대부분 실수하고 실패하였던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실수로 인한 실패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실패도 아닌 타인에 의해서 실패한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 나갑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온 우리 친구들은 잘 아실 거예요. 꿈꾸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한테 이렇게 막 자랑하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막 갖다 일러 바치니까 형들이 너무 화가 나고 미웠던 거죠. 그래서 동생 요셉을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결국 팔려 나가는데요. 그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보디발 장군은 그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CCTV도 있고 아니면 미투 운동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이렇게 막 드러낼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죠. 특히 노예인 그 요셉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었고 그는 외롭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어디 하나 칭찬할 만한, 아름다워 보일 만한 시간이 없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삶이었죠. 실세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 생활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노예 생활 하던 곳에서 누명을 쓰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배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머물렀던 그 감옥에, 요셉이 팔려갔던 그 집과 밭에, 그의 주인의 소유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봐도 불쌍하고 외로움 가득한 삶의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인데, 요셉이 서 있는 그곳에, 그 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됨의 비밀이 있습니다. 실패의 비밀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예 또는 감옥의 죄수의 전락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요셉처럼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흘러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창세기 49장 22절에서는 요셉을 가리켜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야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요셉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족과 이웃과 온 나라에 흘러간 것을 표현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뒤이어 나오겠지만 애굽의 대흉년 그리고 기근을 피하게 하시고 애굽도 살리시고 그의 가족들도 그의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살리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셉을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리고 18절에도 요셉의 실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것이었고 그의 실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계획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에 있어서도 실패는 언제나 마주치기 싫은 것입니다. 항상 실패하는 것이 두려울까 전전긍긍하는 게 제 모습입니다. 좀 전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안녕 했던 이것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 한번 유튜브에 올리면 박제되는 일이잖아요. 저 되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 일들 전 되게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언제나 두려운 것이었죠. 대학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길이 맞을까? 이 전공이 맞을까? 만약 이 결정이 틀린 것이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또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전도사님이 되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영어도 제가 전공을 했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영어 선생님이 될 자신이 없어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그리고 영어 자체가 제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나는 선생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준비도 하려고 했었고 결국 교육청에서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선교에 관한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 잠깐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30이 넘은 나이에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배웠죠. 지금도 좀 뒤늦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대학교를 갈 때 신학교로 갔다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겠죠.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잠시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를 통해 그 복이 흘러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은 성장하는 계기도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효율을 따지기 때문인데요. 돌아가는 것 같고 괜히 먼 길을 둘러서 지름길이 있는데 괜히 둘러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어릴 때부터 전공을 확실히 선택해 그 길로 진로를 삼으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나 어릴 때 성공한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TV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효율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효율을 따지는 분이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효율을 따지시는 분이라면 사실 전도도 할 필요가 없죠. 전도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공중에 한번 딱 나타나시면 뭐 전도할 필요 없죠. 그냥 사람들이 우르닥 교회에 몰려 들어오겠죠. 효율을 따지려면 전도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을 따지려면 사실 교회 바깥에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효율을 따지시는 분 아니시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효율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다른 세계 언론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빨리빨리의 나라인데다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따지는 나라, 우리 삶 자체 안에서 그런 걸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잣대를 너무나도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빨리빨리 항상 그러한 잣대를 적용하고 산다는 것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효율을 따지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뿐이죠. 물론 모든 실패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이 나쁜 것도 아니죠. 나의 죄로 인한 결과로 실패할 때도 있고 정말로 효율이 좋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실패를 통하여서도 효율이 없는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곤 하죠.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응답을 듣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죄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또는 실패의 순간을 겪고 있다면 그 실패 때문에 현재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실패 순간을 되돌린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자다가 이불킥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수많은 실수와 실패들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흘러갔고 그가 갇혔던 감옥에마저도 흘러갔던 것처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집트인들에게도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샘 곁의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실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실패를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패합시다. 영상을 혼자 보고 있지 않은 우리 가족과 함께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실패합시다. 우리 실패합시다.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 보고 여기 있었으면 우리 다 같이 영상 보고 이렇게 마칠 텐데 제가 링크를 걸 수 있으면 여기다 걸어 놓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리플 답글에다가 그렇게 걸어 놓을게요. 요셉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이집트의 왕자 2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라는 그런 영상을 시청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끝난 후 영상을 꼭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실패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 우리 슬퍼하고 낭망하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실패를 통하여 더욱 성장하고 실패를 통하여 타인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